오늘은 17번째. 감사해요. 그래서 살 길을 줘가지고 아우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건 아닌데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숨은 칵칵 막혀오지. 아우 끔찍해. 예. 그 정도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요. 그냥 한국계 몇 개 정도 교회. 아니에요. 거의 다가 지금 이상하게 돼가요. 순복음 교회 정도. 예, 거의 다. 큰일 났어. 큰 교회들 거의 다요. 한 번은 두들겨 패지 않을까 싶어. 아, 하나님이.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 특별하게 그게 손은 안 대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갈 사람은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받는 거죠. 네. 세상에서 모든 복은 다 누려라. 그거라도 누리면 또 억울하진 않잖아요. 못 누리지도 못해요. 네. 그거라도 누리면 그래도 뭐 최소한이라도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그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하고 그거 뭔 얘기도 몰라. 이 여자 고상이 그러잖아. 날 보고 나는 돈 있어도 외제차를 안 타. 근데 자기가 타는 차가 지금 외제차예요. 일제 그거 뭐지? 렉서스. 타는 차. 그래서 내가 권사님 타는 차가 렉서스가 외제차야. 뭔 소리야? 렉서스 왜? 아 여기 외국이잖아. 한국에서 이러고. 달 같은 얘기를 하냐? 벤츠 S 클래스가 아니니까 그렇지. 외제차가 아니지. 렉서스의 외제차야. 그래요. 예. 열심히 더 해야 되겠네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 본문이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집사님? 이 본문을 딱 대할 때 이기는 잘하는 김진희 집사님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있다. 먹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있다. 여기는 근데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겨야만 돼요. 지시면 안 돼요. 이기는 자를 끌고 가시겠죠. 이기는 자가 돼야지. 돼야지.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 이겨? 적용만 하다가 이게 헷갈린다니까 어느 때는 적용만 아니. 하다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어? 대자 그러니까. 대자는 답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답이랑 얘기한 웃으려고 했다니까는 뭘.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에 가서 그러면 밥하고 이기는 자는 싸우는 자인데 예. 누구랑 싸우셨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건가? 그래도 이런 부문을 보면 되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부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요구하시고 그럼 이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생명나무 못 먹는 건가? 이런 어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되게 오늘 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이번 주 이 요한계시록이랑 그다음에 주일날 창세기가 연결돼 있어. 되게 저도 말씀 연구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항상 그랬지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기는 자가요. 네. 이기는 자는 그러면 나를 오염시켰던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이 됐지만은 죄책감은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우리 오염된 것들하고 이게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나의 죄와 싸우는 거겠네요. 그렇죠. 내 자신과의 싸움. 네, 자신이죠. 그게 이제 나를 오염시키는 흔히 개혁주의 성화론에서 성화론이죠. 칭의로 죄책을 이제 해결하고 네. 이제 성화로 오염을 해결한다는 그렇죠. 논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볼게요.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 구원론이 조직신학을 보면 구원론이라는 조직신학을 보면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소명이 뭔지 아시죠? 예. 아무튼 이런 구원의 서정을 이제 논리적으로 조직신학책이 설명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과 여정을 진리의 들음, 진리의 깨달음,
진리를 진리가 됨, 진리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깨달으면 진리를 아는 거죠. 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야다, 다트, 야다라는 단어가 아담이 하와를 알매, 동침함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성관계를 맺어서 아는 것, 죽음이죠. 알면 곧 죽음이다. 진리가 되는 것, 진리를 이제 나누는 차원이라고 했고요. 이런 논리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단순히 수준과 관계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진리가 되었는데 너는 아직 진리가 그 진리를 듣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면서 생명이 나고 자라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 여정이 뭐예요? 나선형적 반복을 통해서 직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 역사관의 범신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신론은 역사적 그 관이라 그럴까? 흐름을 어떻게 보죠? 범신론은? 인류의 역사를 돌고 도는 거죠. 범신론은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피곤하세요? 기독교는 창조와 타락하면서 종말이 있죠. 직선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이제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 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그거를 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도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과 가정이 있다. 제가 한 번 때 이제 성화론 얘기하면서 잠깐 나눈 거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그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봐도 계속 듣다 보면 또 그게 그 말인데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방향을 가는 거죠. 이 반복이 멈추면 가는 힘도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씨를 뿌리고 양식을 얻어서 장막에 집어넣어서 이런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수를 통해서 생명이 났다가 죽었다가 이런 어떤 과정들 통해서 움직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또 죽고 이런 반복을 쭉 하면서 성도의 어떤 지향을 향해 간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진리를 듣고 들음,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이런 또 나누어서 또 듣고, 이런 반복 계속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이걸 얻는 그 수준의 단계로 이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너는 진리가 안 된다느니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거죠. 나누어지고 증거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진리의 힘과 흐름, 진리는 진리 자체로 힘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진리를 담은 자는 곧 진리의 힘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는 누림이 있고요. 그 누림은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진리의 흐름을 나와 타자,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누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아래로 흘러 이 황폐한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진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듣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죠. 근데 그 성경이 사실은 뭐냐면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펼쳐놓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파편들을 모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드립다 읽고 암송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은 문자와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없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마치 미술 분야에서 보면은 그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림을 보면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대요.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저같이 문외한 사람은 봐도 저게 뭐야? 왜 얼굴이 저렇게 돼 있어? 그러는데 그림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이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한다는 얘기죠. 마치 그것처럼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가 의미가 파악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정과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성경이 보여요. 반대도 성립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여기 내가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요, 그 알고 얼마나 깨닫고 덜 깨달았냐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들리는 거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있어가지고 그 의미가 맞는 건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 자체가, 성도라는 것은 무슨 시작은 들음부터 여기서도 난다고 하듯이, 즉 바울이 처음에 시작한 거하고 담에색에서 하나님을 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는 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되는 그 과정 자체에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순수한 것을, 즉 믿음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순수한 것들이 좀 더 깊어지고, 금으로 따지면 순도 100%짜리가 99%, 100%로 돼가는 믿음이 되고 그 순종이 되는 그 과정 아니냐 이거죠. 이 과정을 과연 그러면은 처음하고 끝하고의 그 과정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저 과정을 본다면은 순전히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돌다가 시작과 끝이 계속 알과 나눔이 계속 반복적인 거는 되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진행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계속 들음과 암과 나눔이 맥시멈과 미니멈으로 찍어서 계속 회전을 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군데에서 불교처럼 맴도는 것은 아니고 그 힘으로 인해서 전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하고에 입문할 때와 나중에 순도 99%, 100%짜리가 될 때 그 과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냐면요. 그 생명이라는 게 지금 막 태어난 그 1살짜리 아이도 생명이고, 그 정년형처럼 건강한 청년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서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력의 측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생명력이 풍성해지면 이 역사와 인생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져서 해석하는 틀이나 전달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말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생명은 생명인 거죠. 그런 측면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큰 사람이 어린아이의 그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런 어린아이에서 움직여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자란 어른도 어린아이를 보면서 너 왜 그것뿐이 못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린아이가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라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가고, 결국 그런 최종적인 지점을 해서 도착하면은 결국 다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농담했거든요. 이렇게 하주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따님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딸과 아빠인데 우리 천국
동창생으로서 좀 말 놓고 살자 농단처럼. 지금은 차이가 나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통과할 때 똑같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럼 이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성도들은 이걸 성숙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성숙한 자와 씨앗과 가장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봤을 때 순도가 가장 높았을 때 이 사람하고는 이 과정은 사실은 한 존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넓게 보면 그러겠죠. 한 존재 아니겠죠. 씨앗과 이 끝의 과정은 한 존재 안에 있는 성도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이 과정에는 분명히 어떤 과정 때문에 이 과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 이 씨앗이 여기까지 되기 위한 이 과정이 우리가 이 역사에서 하고 가야 될, 아니면 배우고 가야 될 그 과정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구원이 받고 구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씨앗과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한 존재 안에 영역 안에 있지만은 여기서 배우고 가는 이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가 많이 아니 덜 아니 문제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네가 많이 알고 나는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된 경험들을 분명하게, 나는 여기까지 간 사람은 충분하게 여기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쫓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경험 속에 느껴지는 것들은 충분하게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나눔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너는 많고 많이 알고 덜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거는 내가 목사님한테서 이 과정에서 배우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올바로 가는 하나님 앞으로 견인되어 있는 이 과정 속에서의 그 경험되는 과정들이, 나는 이런 과정에서 요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한테 받고 얻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갔다. 난 믿음의 선조들한테서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과정, 이것이 과연 알매 많고 적음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경험된 지식들을 받고서 우리가 글로 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난 그런 말씀을 여기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는 의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여기 알매에 대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지적인 정보, 어떤 지적인 어떤 양의 수준,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알미, 그 알미, 지적인 어떤 텍스트가 들어오는 양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그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 텍스트로 쌓인 어떤 정보량이 아니라 실체를 알아가는 현실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걸 알미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게 이제 뭐 결혼하면은 연애할 때 아내와 결혼하고 1년차 아내와 또 10년 지나서 아내와 20년 지나서 아내가 다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알았는데 이게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이성주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이런 걸 또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듣고 깨달아서 자유하고 안식하는 자로 그 진리를 나누는 자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걸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하는 왕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말씀을 못 듣는 사울을 패하고 말씀을 잘 듣는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적용하냐면
사울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폐위당하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원론이 아니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울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경험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쯤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울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옛 자아로서의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자아로서의 다윗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언약의 기둥으로 누구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결국 듣게 되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어간에서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뭐 지위 고관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안 들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얘기해도 왜 안 듣지 다른 사람 왜 못 들을까? 같이 들었는데도. 그런데 그냥 난 들렸고 그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과정들이 뭔지 배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인 것 뿐인데 다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좀 메커니즘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쉽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근데 있는. 목사님 그 전부터 이야기를 저한테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안 들렸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듣기가 싫으신 분들이. 예, 싫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거 아니야 정경호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 아니야 그게 자기가 잘못 아는 거야. 자기가 잘못된 거야.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집사님 거기서 논리적으로 번중하지 못하셨어요. 못했죠. 그 심리적으로만 예. 안 된 그렇게 거죠. 그게 아닌 줄 들리지를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여기 와서 목사님 이제 말씀 계속 듣고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딱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딱 알겠더라니까요. 추상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 말씀이 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이제 물론 옆에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거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니라 그랬고 여기 와서 이제 들으면서 그게 아닌 게 이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안 들렸고 이야기를 쓰고 어느 순간 들리고 분별이 되신 거잖아요. 잘못된 걸 알겠더라니까요. 그게 들리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어떤 시발점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확신은 있거든요. 아무리 불신자고 그래도 우리 자매 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불신자인데 그 11개월 됐어요. 근데 뭐 사단계 3년이면 풍고를 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데 그 자매의 이제 전교회 친구들을 만날 때 이제 보면은 그 남자친구를 같이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저거 틀리지 않았냐?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직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거든요. 그리스도 뜻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게 뭐냐고, 이게 장소 이름이냐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 듣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저건 틀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쨌든 앉혀놓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만 계속 들리게 된다면 최소한 이게 옳고 저게 그런지는 분별은 되겠다. 내가 뭘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듣게만 해줄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이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 뭐 자신감 확신이 아니라 그게 말씀과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그걸 들을 수 있게 앉혀놓는다는 게 거기까지가 예.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한데. 삐끼도 하고 다양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아니 근데 목을 끌어다가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 와서 하나님이 듣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이사야한테 너는 나가서 전도를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라고 했듯이 실질적으로 그 얘기 자체는 하나님이 들리게 하는 놈들만 들리게 하겠다는 얘기 근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데려다 놓은 지가 10년이 어. 넘었잖아요. 네. 희순이도. 근데 내가 희순아 저기 뭐야 잭 해가지고 너 컴퓨터 이런 거 잘하니까 산상수훈 해서 줄게. 너 들을래? 그랬더니 내가 지나가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 또. 그랬더니 목욕하다가 너 왜 잭 해준대더니 안 해주냐고. 그래서 뭐 내일 했더니까 뭐 그랬더니 너 산상수훈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너 해주면 들을 거야 그러더니 그럼 듣지. 내가 그랬거든. 이게 계속 성경만 들여다봐요. 나 한 땀을 번에. 땅으로 입고 하도 몰라. 그냥 성경 보는 게 안타깝더라고. 답답하니까 성경이라도 들여다가 계속 보는데 조금 있다가 졸리대. 아무런 나하고 이게 없으니까 졸려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해주면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근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지가 얘기하더라니까. 너 산상순 가기 전에 해놓고 와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김강면 집사가 해야지. 내가 너한테 주는 거지.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해냐 내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이제 들릴 수 있게 하냐 이제 그게 전략적인 어떤 고민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인터넷으로든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든 가능한 한 애쓰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데 보시면 하나는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것들은 뭐 전도라는 그 자체가 저는 얘기를 듣기는 것이 우리한테서 사도들한테서 전도를 하라고 한 것은 사실 각 사람들한테 잘못돼 가고 있고 그 복음이 어떤 거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옳게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은 거고 근데 우리한테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뭐 해가지고 안 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냐는 그것은 복음 자체는 하나님 해야 나 먼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맥락인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 귀를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귀 먼 곳을 들리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난 그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아닌 거죠.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인 거는 그거는 이제 신학과 신념과 말씀에 대한 어떤 원리 속에 있는 거고 우리의 문제죠. 전략과 전술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죠. 또 효과적인 걸 이렇게 이거를 잘 만들어내고 전투를 전달해야지 이게 연결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과 방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잘, 더 쉽고 분명하게 이게 이 우리의 현실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냐.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순전. 땅 끝까지 증거를 하라 하는 얘기가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저 사람한테 듣고 보이고 먹게 하라 이 얘기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예. 얘기인데 그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하냐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설교 원고를 쓰는데 더 깊이 있고 더 분명한 어휘를 어떻게 구사를 할 건지는 저의 고민이잖아요. 그런 문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에다 올릴 것인지 네이버에다 올릴 것인지 직접 갈 것인지. 그거는 이제 길에서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유튜브가 더 크니까 글로 가야지 그런 거란 얘기죠. 그거는 이제 이건 어떤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우리에 관한 영역이죠. 이것을 또 하나님 사용하고 그런 과정들을 또 통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우리 백성들은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죠. 제 얘기는 도구죠. 도구 하나의 즉 완전히 순종된 사람한테서 내려주는 그 예를 들어서 성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나타날 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영광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애써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의인 거고, 말 그대로 온전히 나는 자아가 온전히 죽은 상태에서의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는 내 의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것이 그 안에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나타나질 수 있다고 표현을 굳이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또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내 의가 아닌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 고민이 그 한계가,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서, 보통 우리 주위의 교회들은 하나님한테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남을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들 이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는 거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종이 한 장. 내 의와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는 것은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는요. 네.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전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온땅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시는데 정말 이분들이 듣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이분들도 몰라요. 저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오해했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걸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소위 말해서 이게 다른 이 한국교회 상황과 다른 이 복음의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의 문제죠. 그것이 열심히 전하면 내 의가 되고, 열심히 전해서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전할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게 오해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 나눠 먹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어떤 신적인 명제로 주장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라는 내가 받은 진리의 내용을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움이고 당연함이고, 그리고 나누어야지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초월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설명되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도 내 안에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 내용들을 이 역사 안에서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의무라면 의무이고, 사명이라면 사명인 거죠. 그럼 나눔이라는 게, 복음에 대한 나눔이 제가 조금만 이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나눔이라는 것을, 복음 자체를 땅 끝까지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이 복음을 다른 이한테, 이웃 타인한테 우리는 복음을 말 그대로 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그런 과정이 전도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서의 전도가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내가 한 측면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오고 먹겠고 말을, 좋은 얘기죠. 그거는 사실 세상에서 그건 어떤 신의 영역이겠죠.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음 자체를 그 사람한테 전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질 거고, 아니 이것도 사실 뭐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이지만 굳이 우리 인간들한테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원래적으로. 그러나 인간들한테 뭐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고 하니까 들려지게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로 봐야 되지 않냐 전도를. 근데 이 사람, 그거를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렇게 뭐죠?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할 뿐이고 일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시는 거지. 저한테는 어떤 내적인 전할 뿐인 확신은 거지. 이 복음적인 어떤 진술과 이것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래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리고 목사님 전한 건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명히 해가지고 이건 틀렸다라고 말해서 이거를 버리는 차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모르고 이해 못하고 혹은 생활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간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그 복음적인 열심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대형 교회나 이런 부분이 다 그런 흐름이거든요. 저도 유튜브에 이제 그 유튜브도 좀 대형 방송국이 있어요. C 채널이나 뭐 그 기독교 방송. 근데 그런 교회를 보면 다 대형 교회인데 다 설교가 그런 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혹시 온땅교 설교가 만약에 된다면은 완전히 이거지.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대세랑 정반대를 갖는 그런 식의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시대의 어간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어떤 말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들을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 설교 같은 경우는 꿈과 희망을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꿈과 희망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빼앗는 거잖아요. 예. 그 빼앗는 거니까 그럼 뭐 들을 사람은 듣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유통 구조를 어떻게 더 활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교회 해보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솔직히 뭐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라는 건 사실은 아니지 않냐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도에 있어서 존재의 문제냐 기술의 문제냐의 예. 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존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기술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온땅교의 말씀 자체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욕하는 거거든요. 너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냥하게 예.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 죄인아 너는 너만 살았어 그런 모양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해 보니까요 이 욕하는데 항상 얼굴 찌그리면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 개념은요. 칼 들고 찌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웃으면서 너 찔러야지 살아 이런 거거든요. 옛날 목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뿔 내고 얼굴 가면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걸 찔러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분에서 이제 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 진리를 전하는 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 굳이 헤아릴 필요 없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보니까 그러지 않아.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감성과 존재에 대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잘 품어주고 보듬어주면서 차근차근 얘기해주면 다 헤아려 먹는다는 얘기죠. 똑같아 자식이랑요. 잘 이렇게 그런 사려 깊음과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려해.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는 이 사람의 존재가 죽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배려나 충분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얘기해줘야지. 예, 얼마나 이걸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아프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냉철하게 설교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풍성한 가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하고 고민하는데 홍도님도 얼마나 아파할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내가 아파했으니까 당연히 아파할 거라고 아파하시라고 틀린 건 아닌데 좀 저는 그건 싫어요. 인간적으로 그거는 그건 내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복음을 이렇게 듣는 분들 중에는 또 김동선 목사 같은 그런 분들 중에는 차가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김동선 목사 설교를 한두 번 듣고 안 들었거든요. 왜 안 누구요? 그 집사람이에요. 그 왜 안 들었냐면 이분이 복음을 얘기하는 걸 알겠는데 나는 너무 차갑다. 인간에 대한 그런 이해나 이런 부분이 배려 이런 게. 네,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당신이 잘 듣고 설명해 주라.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잘게 배려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죽으라고 금식하는 사람 보고 너 금식 이게 아니야 이리 와봐 이러고 하면은 죽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배려를 그러니까 좀 해주면서 폭을 가지고 품을 가지고 시간을 동하며 남녀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예, 저런애 그러면 맞아요. 황당한 거죠. 예. 사랑하는데. 근데 내 생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나를 쫓아서 끌고 이건 내 영역은 아니지만 내 느낌상 그렇게 온 사람이라 만약에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중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거 하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는 개념을 나는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로서도 충분하게 사람을 얼레고 들레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이 인간 세상에서의 잘해요.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얼르고 설레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근데 끌고 가는 말하자면 거를 얼르고 설레는 게 그 의미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복음의 내용이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인간 세상에서 목사님 그 근사님 내가 근사님하고 왜 처음에는 근사님하고 잘 알지도 못했어. 근데 근사님이 나 바쁘고 그러다고 반찬 해주면서 아우 이 언니가 사람이 되게 좋은데 그것도 필요한 거야. 그거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런 관계로 복음이 그러니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 관계로 복음을 전달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공허하고 암흑 속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빛을 조명을 해가지고 빛을 조명을 간 거냐. 주셨지만 그거는 인간 관계 그러면 속에서 인간관계 속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줬다고 얘기가 되잖아. 때문에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니야 글쎄 그건 아는데 초월적인 그건 아는데 초월적인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인간관계로 교회가 모이는 게 이게 인간관계로 모인 건지 교회 때문에 모인 건지 몰라요. 근데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인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이걸로는 교회 안 오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최선을 다하되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것인 거예요. 하나님 네.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존재적인 어떤 복음적인 색깔을 이런 어떤 과정들 통해서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필요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복음과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는 뭐 그렇죠. 예. 제가 변질되거나 어떤 그러니까 앞집에 뭐 상판 볼로는 또리 엄마가 사는데 가자마자 뭐 교회 나오세요 그럼 나오겠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뭐 메리치도 네.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면 그다음에 서로 필요하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 그게- 한번 나오시겠어요? 그럼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품적으로는 남자들이나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람들은 필요 없는데 이 관계나 이런 걸 중요한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여자는 거의 다 그럼. 여자 그냥 내가 하나 이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를 사건을 갖다 놓고 내 의로
내가 사람 관계가 굉장히 이 사람이 사람 관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가 좋아서 나는 그 진리를 어떤 사람이든 성도를 많이 이 교회로 집어넣는 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거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아니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으라고 자기 일을 열심히 사람들을 엄청 교회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죠. 자기의 의로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몰라요. 있지만 근데 자기 의인지 그 사람은. 글쎄요. 네, 네. 근데 한쪽은 진짜 남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이 진짜 내가 남한테 잘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자기 자아가 죽고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으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뭐든지 이것은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극률하게 보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느끼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극률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열심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말씀하는 우리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봤을 때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산하기에는 이건 사람의 의로 하는 거 이 사람은 안 받지만요. 여기서 데려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데려오든 이 사람이 데려오든 거기서 또 뽑아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요, 이게 말하고 데리고 와야지 교회 오지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경건생 한다고 오는 건 아니죠. 따라서 오지는 않아요. 내 생활을 보고 삶에 교회 오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행위라든가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것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과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사람은 이거 자기 의인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사회에서는 아마 이 사람이 더 존경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알곡과 피가 예. 다 자랄 때까지 똑같대요. 그러니까 알곡을 못 잘라내는 거예요. 피하고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대신 다 끝날 때는 피는 그대로 서 있고 알곡은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곡을 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쪽 자기 의로서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를 향해서 열심히 이 길로 가는 거짓 선지자를 믿고서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서 가는 이 종류들은 쫓아서 저절로 나무 뿌리 뿌리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받을 때 다 뽑혀지듯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제가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가 뭐래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본 거예요. 설교를 해서 진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근데 그렇죠. 내 설교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기석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설교 때문에 권사님이 그렇죠. 이 진리를 알았다라고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용된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것으로. 네, 내가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교회가 컸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물론 현실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내게 아니잖아요. 이거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내 길을 가는 과정에 산데 다만 이제 이 현실 교회에서 이걸 움직여지는 그럼 목회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내 길 혼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난 그 길을 안 택했고 현실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기술과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비복음적인 교회가 더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인문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이 저건 비진리다, 저거는 인간의 의다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더 풍성히 갖고 있어야 할 어떤 전술인 거죠. 말하자면 저는요.
저 그렇게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사람들 만나는 거나 그런 환경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만을 알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있는 사람은 뭐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고 사실은 또 굳이 이렇게 신학교 나와서 힘들게 이렇게 목회할 필요도 없고 뭐 진리는 진리로 일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광국 설교 듣는 사람 중에도요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진리라는 것은 사실 올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를 말씀을 흘려주는 그렇죠. 내 목적이 있기 완성이 때문에 되는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 간 사람이겠죠. 그쵸.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어떤 그 인간과 현실에 대한 좀 더 뭐죠? 관을 잘 만들면 좀 좋겠다. 더 많이 진도 못 나가겠어요 이게. 자주 그랬어요. 완전히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이래가지고 그리고 진도는요 또 금방 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때한 페이지도 못 나가고 우리 집에 얘기하다. 그러면 오늘 이기는 자 진도가 중요한데요. 이기는 자. 예. 그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를요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 페이지로 가서 원문으로 보면요 되어 있어요. 호, 니카오, 디돔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서 먹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디도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디도미는 먹다가 아니라 넘겨주다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out of요. 그러니까 열매를 완전히 이거는 오역이라기보다는 의역이죠. 직역을 하면 그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그것을 건네주다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건네주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라는 그 능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가 이기는 자란 누구냐? 낙원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 지금 이건 조지신학에서도 혼란스러운 주제예요. 생명나무로부터 존재하는 건 뭐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있죠? 이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김이라는 명사 니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니케야 니카오는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이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복음 11장 22절에는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2장 21절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요. 선과 악이 싸우면은 선이 이기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가 되는 거죠. 선과 악이. 네.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자인가이죠.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도에게 세상을 이기라, 악한 자를 이기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얘기죠. 예수님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정 세상을 이겼나요? 이겼어요? 세상에게 맞아 죽었지요. 예, 이긴 뭘 이겨요? 약함의 원리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 세상을 이겼어요? 다 죽었어요. 다 맞아 죽었어요. 요한도 유배당했죠. 그럼 뭐냐 이 얘기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겠지요.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차원에서의 이김이에요. 성도의 이김은 예수의 이김과 성도의 이김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싸워서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긴 이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이겨야 할 이김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예요. 기독교의 모태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역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딱 떨어뜨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를 만들었던 자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유대교,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예요. 구약 종교의 기원, 신약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종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10대 손이에요. 아담이에요. 가 있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람을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400년을 지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공동체로 시작한 구약 종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종교로 정착하였습니다. 이후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조로 발전하고 통일왕국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구약의 영적인 종교는 급격히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약 성경 다 꿰뚫은 거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과 율법이잖아요.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율법, 경전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되면 뭘 못 드려요? 제사 못 드리죠. 제사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 딴 데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제사를 못 드리니까 유대교가 뭐 중심으로 발전해요?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발전한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종교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삐뚤어진 이단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율법 종교의 핵심인 그 유대교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공격해서 이겼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12제자가 나와서 12제자도 안 되고 누가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탈율법적 신학을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교적 배경인 율법적 배경이 있는 그 종교에서 율법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항상 율법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마 초대교회는 유대교 한 분파 정도뿐이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이 나와서 탈율법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대전제로 초기 기독교 문명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 할례를 해요, 안 해요? 안 했죠. 안 해요. 그걸 싸우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래도 베드로까지는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죠. 그래서 그 선교 기지가 어디로 이전돼요? 안디옥으로요. 이방을 위한 전초 기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요, 유대교적 이스라엘 중심에서 전 세계를 발판으로 한 계기가 된 거죠. 바울 중심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회당이란 얘기는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서 구약 경전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거 틀렸다. 그 예수님 중심의 기독론적인 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치면서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어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대전제로 기독교를 품으면서 초기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세요. 이원론과 이론론이죠. 이러한 종교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원론적인 율법주의에서 일원론적인 은혜로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인류의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선과 악의 정과 반의 구조에서 움직입니다.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동일하게 공존하는데 역사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역사가 움직인다고 말하나요? 성경은 과연 선과 악의 절대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악이다 라고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엔 그랬죠. 성경은 어때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율법적으로 예. 봤어요. 근데 이런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진술은 일원론적인 진술보다는 이원론적인 진술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론, 대적기도 해보셨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 세상은 선의 세력인 하나님과 악의 세력인 사탄이 서로 전쟁하고 있나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치요? 지옥은 저기 사탄이다. 사탄이 만들어 놓고. 옛날에 그렇게 알았죠, 목사님 진짜로. 그치요? 근데 교회에서 왜 그런 말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 다스리. 그러니까 이원론이 뭐냐면 선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두 개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 세력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악을 이기려고. 땅밟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런 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원론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진짜 어디 땅 밟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땅 밟으러 가자 그래서. 땅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땅 밟으러 수원 가재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이 야밤에 어디를 가? 분깃을 주니까 땅 받기로 하지. 아니 그래서 목사님 어디 땅 밟는 데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진짜로. 그럼
그냥 풍요산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답답해 아. 거기를 줬다. 뭐. 바보가 참. 그쵸. 그러니까 참 그 이언론이. 예약만 2시간 동안 하시고 가시던데. 근데 인터넷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그 예연, 신유, 투시, 영분변 해가지고 한 봤는데요. 이 진짜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찬양 한 40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 무언고로 자기가 직통 계시했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재밌죠. 옛날에 저도 잘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인생의 막장에 계신 분들이 고객인 것 같아요. 그치요? 뭐 가정의 문제, 막 이혼의 위기, 자녀 막 병.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지푸라기라도 받는 마음으로. 무당 굿하면 좀 나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영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지는 않더라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걸 듣고 이거 있고 제가 들으면 목살이에요 다. 근데 말하는 거 하나 진짜 성경 읽고 찬송가 해요. 근데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장사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되게 열심히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열렬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넨넨넨넨넨넨 그 뭐 하는 거지 나는 마이크 대고 해 이렇게 세상에 자기 자신한테 주입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의 대립 속에 인간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2시간씩 3시간 어제 건수진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11시간 넘는데 가게에 있어 뭐 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7시 끝나서. 여기까지. 그래서 뭔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말씀을 듣지 기도는 이미 말씀으로 다 이래. 진짜 기도를 해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기도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듣고도 왜 딴짓을 하고 앉았냐 너는 했더니 3시간 동안 뭐 했는데 11시간 4시간이지 아니 4시간이 뭐 했는데 그랬더니 기도했대. 뭔 기도하는데 내가 그랬더니 4시간씩 뭔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내 기도도 했겠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해 왜 진짜 기도를 하고 지금 말씀 뭐냐 그 사업 그거 물건 때문에 그러시. 아 물건도 그렇고 뭘 확장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 그러더라고요. 일 때문에 그러신 예,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 사회에 뭐 무슨 그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대세입니다. 이제 볼게요. 왜 그러는지. 헬라의 이언론의 영향이 있지요. 그 이유가 초기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학적인 틀로 신학이 헬라의 이언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신학이 발전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지하에서 오늘 내일 그러는데 무슨 신학 연구를 해요. 300년 동안 죽어가는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대중을 위한 종교가 되었고 그때부터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배당, 성당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기독교를 대표할 성직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신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은 기독교 문명은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경전의 유대교적 신학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틀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철학은 뭐라고요? 그리스 헬레니즘,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헬레니즘 신학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교부들, 신학자들 다 어디 출신이냐면 그리스 헬레니즘 출신이에요. 그래서 법학자, 철학자, 수사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그 신학적인 틀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말하자면 조직 신학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형성이 됐는데 그 큰 틀은 이언론의 틀이 잔재해 있는 거예요. 잔재해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학을 완성했던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분 책이 신국론이 있어요. 지금도 읽혀져요. 1500년 됐어요. 네. 저도 그 대학생 때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진짜예요. 이 책을 보면은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세상의 나라와의 전쟁 구도로 성경과 역사를 설명하고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기독교를 공격해도 기독교가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전 세계가 기독교 문명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반달족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기독교 문명이 그 반달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히포의 교구장이 어거스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 이방인한테 멸망을 당하냐. 똑같아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랑. 어떻게 이게 당하냐. 그런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고민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풀어내는 게 그게 신국론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되게. 근데 이게 그런 이원론의 틀이 잔재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메타 구조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개별적인 신학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는 이원론의 틀을 버리지 못했어요.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도 이원론의 구조이고요. 인간의 본성도 이원론이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해석하는 틀 자체가 이원론이에요. 문학작품, 연속극 보면 다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시어머니. 춘향 좀 봐요. 나는 선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 연속극 재밌어지면 악인이 아주 진짜 그 지랄 해가지고 막 공격해야지 보는 사람이 이게 흥미롭잖아요. 악이 금사월이요? 그 오로라 공주 이런 거. 그 보세요. 그 저기 뭐냐 그 육룡의 나르샤를 보더라도 고려 측에서는 위화도 회군은 쿠데타잖아요. 근데 조선 측면에서는 그건 혁명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선악 구조가 다 내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이 이원론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 구조, 선악 판단의 구조에서 나와 제가 줄쳤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것. 선악 구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욥기가 바로 이러한 이원론과 일론론의 싸움이라 할 수 있어요. 원래 욥은 순전한 사람이고요. 욥은 그 자녀 생일마다 희생제사 드렸어요. 희생제사 달인이에요. 틈틈이 희생제사 드렸다니까요. 자녀 이름대로 다 걸면서 얘네 악한 일 하시지 않고 그랬던 순전한 욥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자로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는 분으로 이해하죠. 욥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를 썼죠.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 돈 잃어버리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몸 박박 긁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네가 죄 지은 게 있을지도 몰라 한번 생각해봐. 그러고 막 고통받는 자에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거 붙이시면 안 돼요. 그 위로하고 혹시 우리가 또 기도해봐. 다 그렇게 겉면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원론으로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의 근원인 이원론적인 구조를 파괴하여 모든 주권과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 이원론이 파괴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이원론의 파괴 속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 누가 죽어요? 내가 그 사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이것만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인생의 그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뭐죠? 해결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악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비명횡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나한테 오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이원론의 구조가 깨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악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의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요. 외적으로는 자기의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알았던 이순신 장군도 그 명령 들어갈 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고 갔잖아요. 그거 딱 쎄. 전 그거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모든 적군이든 아군이 다 두려워해요. 적군도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아군들도 이 쪽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각자의 두려움을 자신의 용기로 해결하면은 이기는 거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뭘로 해결했어요? 이순신의 죽음으로. 혼자 이제 나가잖아요. 대장선이. 나가서 거기서 죽잖아. 이순신이요. 그러니까 후야 쫄병들이 거기에서 두려움이 용기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문학만 잘 봐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니까 정말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 어린이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요? 아, 뭐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그 어린이의 뇌를 주관하는 각각의 캐릭터가 있대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 얘네가 있대요. 괜찮죠? 근데 어린아이의 뇌를 주관하는 애는 누굴까요? 기쁨일까요? 버럭일까요? 슬픔일까요? 까칠일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의 뇌는 기쁨이가 주관해요. 그래요. 네. 기쁨이가.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기뻐해야 돼, 진짜예요. 근데 다 큰 성인은 누가 주관할까? 까칠이. 까칠이가 지금 주관하고. 버럭이겠지. 버럭이가. 아, 자기는 버럭이다. 이거. 검사님은 소심이 혹시요? 조심히는 아니면 뭐야, 이거. 언니, 난 뭐. 뭔가. 까칠이시라면 성인은 저기 그 슬픔이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뇌 이 보좌에 어렸을 때는 기쁨이가 주관하는데 성장의 성인이 되면 슬픔이가 거기 보좌에 앉고 다른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기쁨이 되려면 슬픔이가 그 기쁨을 해석해야 돼요. 정말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려면 슬픔이라는 것으로 기쁨을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쁨은 좋은 거, 슬픔은 나쁜 거. 그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으니까. 야, 멋있다. 그 표현. 근데 진짜 성인이 되면은요, 맨날 기뻐하면 그 정신병자죠.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건 슬픔이가 관장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슬픔이가 기쁨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정된 이 정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인문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인데 기독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선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빛이 뭐예요? 어두움을 내용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는 재료라는 얘기죠. 욥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악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했군요. 내 욕망으로 내 의의를 겉으로 챙기고 속에서는 두려워했군요. 무서워했군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린 거죠. 두려우니까 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희생제사 드려서 지킨 거잖아요. 그게 깨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갑절에 또 이걸 또 사용하죠. 갑절에 또 복을 받았네. 성경의 갑절은 2배는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 구조가 깨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안 되는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을 선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프로시코마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고 존재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아니 인문학에서도 얘기한다니까요. 철학에서도요. 근데 목사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만 몰라요. 맨날 기뻐하라 그러고 맨날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 기도를 끝내야 돼요. 지난주에 감사헌금을 없앤다고 얘기했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원은 완전 문을 닫아요. 기도원은 없애야 돼요. 기도가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기 자아를 확장해가는 그럼, 것의 방법일 그분이야. 수도 있어요. 아, 그거예요. 방법이지. 그거예요. 그걸로 사용되는 지금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자아 확장.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열정이죠. 열정은 IS가 더 잘하죠. 열정만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죠. 열정인데 그거는 그냥 열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욕망만 잘못된 방식으로 부추긴, 물론 기도라는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기도 없애야 되고.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지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그 부하들이 잘못된 걸 아니까 이제는 이제, 그 기도를 예, 안 하니까 기도, 예. 제가 할 게 항상 그랬어. 갑자기 불안해져. 엄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동안 했던 그 방식을 끊어버리니까는 갑자기 그는 막 네. 단절된 느낌이 그렇죠. 더 되게 힘들어지죠, 심적으로. 네, 힘들어. 그게 이제 어떤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공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11조 빼먹어도 이제 큰일 안 일어나고 그때 또 안 일어나면 또 걱정될 수도 있나? 안 일어나. 아 이게 안 해도 되는구나 확인하는 거고 물론 교회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런 어간에서 진짜 자유를 배워서 그 자유 속에서 그 흘러나오는 헌신과 흘러나오는 기도로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건 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좀 좀 넓게 울타리를 치면 좋겠다. 목회적으로 볼 때 목사도 약간 요거 하고 요거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선도 이거 있잖아요. 그 열정을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그게 또 없으면 또 되게 무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넓게 좀 쳐서 그 열정이라는 것이 크게 본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성과주의 열정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목회나 이런 데는. 성과가 없으면 인정가요. 자기 당대, 자기 뭐 1년이면 1년 그 상황에서의 몇 명이 들어오고 그거는 선교사가 제일 심해요. 네. 근데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또 보고를 해야 보고에 되니까. 따라서 돈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로 올리고. 근데 다 본국도 알 거예요. 한 50%는 펑팅이 나는 거알 거예요. 사진만 뒷다 찍고 그러니까 언니 걔가 그 누구야? 걔가 누구? 걔 언니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애. 오미. 오선교사, 오은미 선교사. 지성이가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했더니 안 해주더래. 그리고 요가 그런 거야. 걔가 돈을 받아서 한국에 돈을 받았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가 덜통이 나잖아. 지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걸 알면 돈을 안 붙여줄 거 아니야. 교회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가 거짓말하는 게 덜통이 날 거 봐봐. 페이스북 친구를 안 해주는. 그러던데. 그렇게 이제 그걸 그런 어떤 인간적인 품을 좀 넓게 이렇게 폭을 만들어 놔서 그 안에서 뛰놀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폼을 마치 지금 이 세상의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인데 과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품으로 가르치겠냐 이거죠. 도저히 이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구조가 이제 깨어져야 돼요. 그 진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진리라는 것 자체가요. 그게 그 이원론적인 구조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깨져가요. 성경에 말하는 이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선화 구조에서 나와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 용서,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로 이 세상에 오롯이 서신 것이고 그 하나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을 때 이 율법의 세상, 지옥의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게 이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하나, 사랑을 담은 자로 이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온 거죠. 늘 말씀드린. 근데 그 나올 때 율법적 구조로 나를 만들어냈던 그 선악 구조가 죽어요. 근데 그건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 나의 죽음. 율법적 구조에서 나오는 게 근데 그 내가 죽는 내가 거예요. 죽는 왜 맨날 그걸로 내가 살았잖아요. 버텼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느 건 그러니까. 좋고 어느 건 나쁘고. 예. 이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 거죠. 그 놓을 때. 그 얘기는 마치 맨날 평가를 하거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지고 그 없어지는 내 자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죽어간다는 저의 경험상 저는 느낌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상 이런 그 자기 죽음이라는 이 개념이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 알고 살아왔다는 그 빌리를 깨우쳐갈 때 그렇죠. 그것이 내가 죽는 거고
그것이 옳게 내가 계속 죽어가는 거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옳다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 잘못 생각했던 것들은 다음에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된 표현이 안 되는 그 과정들로 계속 점철되는 그 과정 이렇게 표현해도 그것이 예, 내가 그쵸. 죽는 거 아니겠냐 예. 그죠? 그 죽음의 내용이 내 안에 양식으로 있는 거죠. 율법적 구조가. 그게 이제 양식이 되니까 그 죽음을 건네주는 자가, 그러니까 그 집사라는 거죠. 양식을 나누어줘서 그 율법적, 그래서 그 진리를 들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율법적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그 건네줄 때 이 진리 자체가 이 사람이 율법을 공격하는 거니까 아픈 건데 이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넓게 보면서 차근차근 전달해 주느냐는 이제 개인의 폭이나 교회의 그 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율법적인 구조에서 어떤 그런 걸 듣고 김동선 목사님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서는 한 폭탄을 던지신 거죠. 네. 던져놨는데 이제 좀 너무 그렇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걸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아프신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단들도 자기 거 만들어 잘 가잖아요. 뭐가 근데 너무 예민해서 그랬는지 그냥 꼭 가면 되지 뭐 어차피 욕 많이 먹으면 영생하는데 오래 살잖아요. 그냥 뭐 빨리 가고 싶었나 보지 뭐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그는 이제 뭐 근데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인대를 못하고 스스로. 그러게. 그러니까 뭐 병과 이제 개인의 어떤 성품과 다 관련이 있겠죠. 그게 눈과 귀를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도요.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사람만 듣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못한 건 못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왜 그거를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그렇게 많은 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쿨하고 더 멋있죠. 아니 근데 뭐 그 저기 어디야 청교도 쪽에서는 뭐 자살을 완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요. 네. 그분이 죽고 나서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희한.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동안 들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확 들어. 그래서 서문학교에 그 카페가 1000명 얼마 안 됐었는데 작고하고 나서 확 몰렸어. 교회도 확 부흥했어. 난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듣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그 에베소서부터 목사님 설교를 그 오기 전에도 많이 봤지만은 그냥 뭐 그 보고서부터 그게 들리더라고. 네. 근데 누가 이제 김목사 설교 듣는 분이 제가 비교할 때 되게 쉽게 근데 성경이 참 이해 안 됐던 게 설교를 듣고서는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성경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쵸. 그게 그 전까지는 정말로 성경이 이해가 안 가서 예.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물어봐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설교가 성경 강해가 아니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 목사님 차이. 왜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 이렇게 하면은 여윳돈 가지고 뭐 사귀는데 쉰소리나 계속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기도 싫더라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물어보면 뭐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 뭔지가 나오면 이게 정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치.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해석해 줄 해석적인 틀이 계속 있어 왔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목사들. 네. 제가 제 경험에서도 네. 분목사 할 때 되게 그게 힘들었거든요 저는요.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하니까 내가 이상하나? 내가 잘못됐는데 또 나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간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거고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본질.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오역으로 생명나무에 어떤 열매가 있고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주시는 방법은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므로 생명나무에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선과 악이 결국 하나고 나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만들어 놓고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래 놓고 뒤에서는 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도대체? 뭐 조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요거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를 통해 나의 선과 악이 죽는 거잖아요. 두 개가 하나가 되려면 연합을 해야 각자가 그 연합 속에 되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죽을 때, 하나님 속으로 함몰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 천국. 그러니까 그 욥이 희생제사 열심히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깥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희생제사가 깨트려지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사의 본질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율법으로 받아요. 내 밖에 있는 희생제사로 받거든요. 그게 거기서 깨트려져야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구도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율법으로 받냐, 뭐 은혜로 해석하냐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시험했던 사탄의 실체는 뭐예요? 자기 자신. 욥을 시험했던 그 사탄의 실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걸 욥이 확인한 거죠. 아, 하나님이 그 진리를 건네주려고 나한테 악으로 오셨구나. 그걸 확인한 그래서 거죠. 말을 못한다고. 네, 아, 맞구나. 마지막에 말을 못하잖아. 이러한 원리로 천국과 낙원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성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과정과 단계에 거쳐서 도달하고 얻어내는 장소나 노획물이 아니에요. 구약의 낙원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옴이 그 율법의 선악 구조를 깨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존재와 실존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지선님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신약 성경의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데이소스, 파라디아스예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간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뜰, 정원, 동산으로 울타리로 둘러싼 땅이에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라디아스와 같은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상량이 있지요. 이상량은 인간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사랑에 맞는 곳.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란 얘기죠. 통치하에 다스림 안에 있다. 예. 결론만 말하면 천국 낙원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원론적 선악 구조가 깨질 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깨질 때. 결국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그 율법을 깨트리고 거기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의를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린 성도의 실존이 곧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건네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성도가요. 그래서 이 선악 구조에서 깨트려져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완전한 연합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구원이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거를 이제 율법적 구조의 죽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네,
것입니다. 네. 뭐 질문이나 긴 점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 전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번 우리가 해보는 사람만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열심히 해봐도 우리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돼가는 과정, 그것이 내가 하나하나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구나, 나는 진짜 먼지밖에 안 되고 티끌밖에 안 되고, 진짜 부모님의 자궁 안에 속에 있는 나기 때문에 주는 것밖에는 얻어먹을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저는 또 뭐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돼야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나의 열심, 그 다른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나의 열심을 부린다는 거, 내가 해보겠다, 저것을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바라보고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는 것이 그 열심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내가 진짜 오염된 상태에서도 그렇고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 과정, 이제 이런 과정들을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되고 더 절실해지게 되는 것 같으네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깨달아가고 더 죽을 때까지 더 순도 100%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피조물은 느껴가고, 하나님과 하나로 유나이트 크리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 것이 그런 측면으로서 점점 점층화되고 점점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지 신학에서 말하는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그 그리스도 연합도 사실 이런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는데, 그 과정이 이제 되게 기독론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지 신학이. 그래서 조지 신학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은 되는데,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좀 조지 신학자는 싫어하겠지만, 그런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철학적 구조 틀은 되는데, 그거 자체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조지 신학이 없었거든요, 솔직히요. 조지 신학 성경 이해하면 사실 안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그 기제가 이용한 건데, 워낙 우리는 이제 그 틀 속에서만 왜곡된 것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잠깐씩 듣고 또 그러니까 이거 한거 이제 잠 안 올 때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잘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럼 엄마의 마음이죠. 네. 근데 내려놔지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거. 근데 오늘하고 내용 공편과 내용이 틀린데,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게 이렇게 아이들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물론 이끌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는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마라, 안 된다, 계속 쪼이고, 뭐 정현 지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술을 먹더라고요. 야, 그 나빠지고 저거 막 전화해 대고 뒷다 잔소리를 해요. 어제 술 먹어 막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안 해요, 제가. 그쵸. 네. 하나 많아요. 예. 안 해요, 제가. 아무 적이 예, 없어 예. 진짜. 더 나빠요. 네. 예.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쵸. 계속 이게 했었대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는데도 이게 전화기만 들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한 대 때리면 다음날 2대 때려야 되고 그 예, 다음날 예, 3대 때려야 예. 되고.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게 내려놔지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혹시 포기는 아니시죠? 보기는 아닌데 내려놔지. 포기하고 내리는 건 달라요. 내려놔지더라.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성이 정연이를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은연중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거. 또 사랑이라고 또 생각도 예, 하고 예, 예. 그것도 혼란스럽죠. 예. 근데 그게 내려놔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려놔지더니 말씀 듣고 네 그러면서 자아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특히 이제 엄마에게는 자식이 예. 거의 이제 하나님이죠. 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요. 그렇죠.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고 맞아요. 남편은 그냥 맞아요. 끈 필요 없고 네. 자식이 이제 당연하지. 그러니까 테두리고 남편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테두리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요. 테두리라고 생각하고 권사님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테두리고 그중에 보물은 이제는 자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두 부부가 제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식한테 가장 좋은 그 교육은 부부가 그렇죠. 가장 예. 사랑스럽게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네. 여겨지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워낙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예.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요. 많이 있든 많이 없든 많이 그리고 막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잘못 키운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자책도 그렇죠.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예. 특히 여성은 자매님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키워서. 특히 가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남자들은 워낙 이게 밖에 나가서 가족성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렇게 어떤 부모님이든 뭐든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거 못해준 것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함, 화, 자책 아, 이런 게 들어가요. 또 잘해주면 잘한 것에 했던 자기의 내가 얼마나 널 해줬는데 그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키웠는지. 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 세대들은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좀 복음적인 이해도 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잠도 안 자면서까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날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런 거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죠. 그 내가 날 용서 풀어줘야죠. 내가 좀 예. 자유롭게 좀 풀어주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은혜 받으면 가장 없어진 게 이제 바가지가 없어지고. 진짜예요. 그리고 엄마가 은혜 받으면 가장 이제 간섭이 없어지는 거. 현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은혜 받은 특징이 네, 잘. 네. 그게 용서인 것 같아. 나와 자신의 용서.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복음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잘 또 흘러가고.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권사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선악구조예요. 그렇게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선악구조에서 내려놓는 게. 그래서 참 이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요. 자꾸 선악구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악구조로 따지게 돼. 내 그 그쵸? 머릿속에서. 네. 아, 내가 또 이거 또 시작하는구나. 다시 또 내려놓고. 근데 그게 보이신 거잖아요. 예, 보여요. 그동안은 네. 모르고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이제 자꾸 이제 오늘 완전히 뭐 말씀을 갖다가 건네받는 자가 생명을 건네받는 자가 되려면은 이제 선악구조장에서 완전히 이원론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로 그동안에는 사단이 개입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모세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힘이 약해서 다시 내려놓으면 또 사단이 이기고 이러는 걸로 내내 알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원론적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설사 그게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선이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가 아직 안 돼요. 그거는 다 안 돼요, 목사님. 나도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저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욕망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건 계속 나와요. 계속 흘러나와서 이렇게 폭로당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걸 욕망하는 나였구나. 그걸 확인하는 그 과정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여러모로 육신의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식들이나 뭐나 이렇게 그야말로 내 모임에 나가서 보니까 다들 망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재판을 하고 뭐 난리 버거진데 참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쁜 거를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봐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가슴이 저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만약에 나쁜 것을 준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밖에 나와서 선교할 때 5살 먹은 어린아이가 깜둥이한테 강간당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원망 없이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게 좀 나의 그 뭐라 그럴까 참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거라도 그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냐 아니면 나한테 좋은 것만 줬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고생한 거죠. 저는 말도 못해요. 남편이 뭐 들어먹기를 수십 번을 들어먹고 또 시집살이 30년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30년이셨어요? 예. 28년인가 모셨어요. 시집 가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 5년 전까지 캄보디아 가기 전까지 모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뭔가 하고 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인생을 그래서 안 살아요. 정말 자살하지 안 살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만큼 좀 나이 먹어서 또 이렇게 나가서 또 얘기 들어보면은 막 딸들이 가서 이혼하고 뭐 형제끼리 막 재판 걸어 싸우고 뭐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이고 난리예요. 근데 그런 거는 또 하나도 없이 정말 나는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할 얘기가 없이 그렇게 주변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나의 그 반대급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일원론적인 하나님을 그런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네. 근데, 가졌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권사님 진짜 되게 그 귀해요. 이게 뭐 나이 많이 자신 게 뭐 어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이 한국교회 어떤 샘플이고 그 가정 어간인데 그런 속에서 그런 잘못된 어떤 구조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전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신 분도 전환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그 인간이고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런 어간에 계신 거니까 되게 뭐죠? 교회론적으로 보더라도요. 뭐라 그래요? 호스팅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캐스팅 보드.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좀 있더라고 순간순간이요. 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갖다가 교회에서 보게 했어요. 근데 네. 다 봤는데 이제 다 막 못 박히고 막 그러고 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 20명이 봤어요. 20명이 봤는데 돌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래요. 그런데 뭐 주님이 이렇게 못 박힐 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럴 때면 너무너무 슬펐다. 막 내가 아픈 것처럼 슬펐다. 근데 저는요 그거 보고서는 막 울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때리는 것 때문에 울은 건 줄 알았는데 저요 그게 울은 게 아니라 관점이 틀렸어요. 주님이 그 맨 마지막에 너가 이 땅의 왕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세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근데 너가 또 왕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너가 유대의 왕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 근데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 땅의 왕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아 그러셨구나. 그 내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왕인 줄 알고. 네.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르니까 나 너무 섭섭해가지고 억울하신 거예요. 예, 억울한 거예요. 이런. 예, 언니 나
아연이 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였는데 이 땅이 왕이 아니라 죽였잖아. 오. 아이고 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막 그랬어요. 그 얘기 하다 말고 막 그랬더니 저 권사님 우리 아버지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눈물 다 해가지고 막 풀고 밖에 나갔다 오고 그 화장 다 지워졌으니까 이상하잖아 막. 그래가지고 들어왔어. 그 얘기하더라고. 나와서 얘기하기 싫다고. 근데 그래도 은혜를 나눠보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더니요. 벙치면서 그게 뭔데? 그죠? 뭐 이해 못하죠. 그게 뭘 어째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게 왜 그래? 나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 주님이 이 땅의 왕이었으면 난 참 좋겠는데 이 땅의 왕 아니신 분한테 내내 이 땅 거 달라고 얘기했으니 그때는 이 복음 듣기 전이잖아. 그것도 알고 계셨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칩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 있어가지고 막 때리고 맞고 이러는 거는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 근데 막 이 땅의 왕이 아니래노. 딱 세 번째는 눈을 딱 들더니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이 땅의 왕이 아니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는 걸로 딱 들린 거예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회장 목사님 저 부분은 저거 무엇일까 막 이러면서 그럼 그동안에 내가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건 무엇인가 만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도 주실 것 같고 기도해도 막 헷갈리는 막 있는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여버리거든요. 끌고 가가지고. 정확한 이네.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한 걸 기대를 했는데 막 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습닥거리면서 뭘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땅이 아니라서 저렇게 무신 거야? 이런 그렇죠. 한 골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나 진짜 섭섭하더라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게 왕이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님.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신학 배운 것도 그렇고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이론적인 아니구나. 그걸 많이 저한테 있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런 것도 잘라내야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야겠죠. 이제는 더 많이 배워야 되겠고 그동안 잘못된 메모리된 거 이제 많이 삭제해야 되겠고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자각 자체가 진리가 들어온 어떤 증거니까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로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듣고 또 이제 일상 속에서 뭐죠? 고민도 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너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씀드렸는데 온땅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고 안 했나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말씀 나누고 전 말씀 이게 연구하고 또 상당히 고민하잖아.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고 정리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녹아내는 거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 안에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어간에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여보 이 온땅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그래? 부흥할 것 같은데 당신이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여자는 무섭다니까요. 그런 어간을 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맨 처음 개척할 때 물론 알았죠. 근데 어떤 이해하는 폭이나 이 역사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폭이 좀 지금보다는 좀 작았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계속 하면서 김 목사님 그런 과정도 또 개인의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과정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진리가 흘러가는구나. 그런 좀 보게 돼요. 참 성경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정신없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흐름과 나눔이 생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저희가 크고 안고는 그 다음 문제 기쁘고 실적으로 봐요. 네? 모양 크게 저기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선후배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30-40분 모인다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게
아 그런 거냐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도 해석할 만큼 정신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 분 한 분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 이렇게 내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런 여간 오래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장로와 집사가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쵸. 장로, 집사, 권사해서 어른들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체계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규율 속에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전부 나눠줘야 그야말로 뭐 세를도 있고 그다음 청년회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조직이 이제 사람이 좀 생겨서 예. 예, 너무 불편하다. 이게 없어서 너무 이렇게 벙쪄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면 그것도 저희 고민이에요. 이렇게 미리 잘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냥 잘 들어오냐, 아니면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냐 이 고민이거든요. 근데 뭘 하든 뭐 그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요. 그게 생각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너무 성도님이 잘 하실 부분이에요. 그거는 워낙 다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합리적으로 다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보면서 계시니까요. 또 계시고 또 청년만 있다고 또 부담스러워 하신 분도 계셨는데 함께 또 이렇게 어울리면서 있는 게 어린아이도 있고 좋아요.